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우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만 예수 믿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 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People of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People who belongs to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believe in Jesus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정말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또는 무엇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퀘스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퀘스천에 올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 Christian. 누가 true Christian이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께 진짜로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있다는 건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가짜인데 진짜인 척 아니면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가라는 것이죠. 자, 15장 전체의 내용은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부활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부활, resurrection,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자체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함께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의 믿음은 사람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우리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당들, 나쁜 사람들 나오죠. 나쁜 사람들 나오면서 항상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threat를 하는 게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I will kill you. 이게 그냥 협박하는 이유가 뭐죠?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서워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이 마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학, 필로소피라고 불러요. 철학이라고 불리는 학문들이 원래 이 사람의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정리한 학문이거든요. 이 필로소피, 이 철학의 학문에서 가만히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죽는 게 무엇일까? 죽음이 무엇일까? 죽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사람이 이러한 것들이죠.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이라는 게 있으면 그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삶의 의미, 나는 왜 사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답하고 있는 것들이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분리돼서 몸은 사라지고 영혼만 남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죽으면 영혼이 또 어디론가 간다라는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들을 했던 것들을 이 철학책들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 옛날 사람들도 다 고민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들, 그 철학자들도 다 나름대로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나름의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 보통 종교라고 생각해요. religion, 종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교에서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원래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루던 것은 필로소피, 철학이었어요. 사람이 깊이 생각하게 되다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게 되고 다루게 되고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유명한 사람들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이런 특별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조금만 철이 들면 나는 왜 살고 있지? 나의 삶의 목적은 뭐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질문들, 이런 퀘스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퀘스천들에는 언제나 이 죽음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쯤 되면은 나는 왜 살지 막 이러면서 막 방황하는 친구들 있죠. 네, 우리 사춘기 아이들 있는데, 네. 그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다 죽을 건데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라는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nothing이다, 삶의 자체가 nothing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죽음을 설명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알 수 없던 지식으로 이 죽음을 바라보고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지식들 가운데는 이런 생명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세포들, 셀 알죠? 셀. 네, 그런 세포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DNA를 가지고 이 생명을 정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심장 세포들, 그러니까 그 허트셀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심장이 뛰게 되더라. 그냥 심장 세포만 있으면 안 뛰는데 이렇게 심장 세포들이 모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뛰더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진화론이라고 불러요. 에볼루션, 진화론. 진화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그림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제 원숭이가 허리 피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 그림들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허리 굽히고 있다가 막 갑자기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보통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는 진화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by accident,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생명이 그냥 생겼다라는 데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생명이 생겼다라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 생명에는 어떤 가치나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연하게 생겼기 때문에. 더 나아가 죽음은 그러한 생명이 그냥 끝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진짜 진화론자들, 그 에볼루셔니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삶의 목적이 없다라고요. 왜요? 진화된 존재로서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는 태어났는데, 나는 생겨났는데 삶에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생명이 무엇인지 해석하다가 우연히 어쩌다 갑자기 생겨나서 여기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생명이라는 문제하고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반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과 생명과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 죽음에 관해서 가장 제일 처음 말씀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되는데 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해요. 근데 이 열매를 먹으면 너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대로 아담과 이브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아담과 이브 사람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정해진 동안 살아야만 하는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끝이 정해져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그러한 상태,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자, 비록 아담과 하와 이때, 이브 때는 900년 넘게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존재에서 끝이 있는 존재.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죽음이 두려운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자, 이렇게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여 있는 사람들, 종처럼 매여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결국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되는 정해진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자,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며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나타나셨습니까?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시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다, 진리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나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부활이 뭡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 resurrection,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또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오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는 이 부활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주일마다 출석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이 뭐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어떤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부활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 호프, 그런 호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자, 부활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인데, 부활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너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 그 메시지의 중심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 그렇죠?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 다 nothing,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도 nothing, 헛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nothing, 헛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주일 아침에 집에서 잘 수도 있고 뭐 내일 일하러 가는데 쉬어야 되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믿음 자체,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참고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nothing,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그러므로 중심,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산다라는 부활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호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요,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 내가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곧 부활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또 회복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에서 내가 깨어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가보지 않아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 믿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제가 우연하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쇼츠에서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 거기에는 한국에서 유명하신 진화 생물학자의 그런 이야기가 잠깐 담겨져 있어요. 아주 공부 많이 하시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신 분입니다.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사람은 왜 여기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 박사님은 답을 찾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한 질문에 이분은 못 찾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삶의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삶의 의미라는 게 사실상 없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진화 생물학자인데 진화론을 믿는 분이죠. 사는 것은 단순한 유전자, 어떤 그런 DNA의 활동이지 어떤 그런 삶의 이유나 목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고백하는데 이분이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왜 다니냐? 자기 와이프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분은 몇십 년 동안 와이프 따라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성경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읽어보고, 그 가운데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나름대로 어려운데 막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이 저건 뭐지? 뭐 이러면서도 크리스찬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성경을 공부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다른 거 다 했는데, 성경 지식은 많아졌는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름 여러 성경 지식들이 있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여러분 집사님이라고 불리든 장로님이라고 불리든 목사님이라고 불리든 그렇게 부르면서 여러 일들을 하는 것,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는 것,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을 정말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고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말씀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을 믿으며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부활을 바라보며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목적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부활을 준비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